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김제스 버전 전도서 8장 16절 들어가자. 자, 어제에 이어 전도서 8장 16절.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진 일을 보고자 할 때 자기 눈으로 낮에나 밤에나 잠을 보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이건 뭐예요?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그분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밝혀보는 겁니다. 예수님도 와서 그러잖아요. 네 겉모습은 의롭다. 하지만 네 속은 그렇지 않다.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것을 발견한 자는요, 밤낮 잠을 자질 않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 영이 깨어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시름하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영이 끼어있는 영혼입니다. 너무나 안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영혼이 감사해요. 영혼을 아는 사람은 그 어둠의 역사가, 그 환란의 역사가, 고난의 역사가 자신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감사하죠. 지금 이것이 바로 그 표현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써서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 행해진 일을 보고자 할 때 자기 눈으로 낯을 만나던 밤을 만나던, 이건 뭐예요? 빛을 만나던 생명을 만나던 어둠을 만나던 내가 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졸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깨어. 지금도 표현하지만 있도다라는 것을 생각하세요. 전부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 내면에 대해서, 또한 제약으로 만연하게 돌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이 세상을 지켜보는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묵상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죄가 사람을 죽게 하는 건지, 그 무엇이 우리를 살린 건지, 이것을 발견하는 자는 졸지 않아요.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 영혼들입니다. 근데 있도다는 뭐예요? 전부는 아니란 겁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역사, 내면 속의 역사, 세상 돌아가는 역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이 그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영혼들은 낮이건 밤이건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어있는 영혼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전도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나니, 해 아래에서, 하나님 아래서 그분의 역사하신 그분의 역사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표현하죠. 깊도다. 그분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분의 판단은 측량치 못하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길은 어느 누구도 찾지 못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못 찾는 거예요. 이건 하늘로부터 은혜가 여러분한테 임하지 않는 한 찾지 못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나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느니, 정령 현명한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개혁한 것은 깨닫지 못할 거래요.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이 은혜에 대해서 찾지 못한다는 거나 깨닫지 못한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뛰어난다 해도 그걸 찾지 못합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긍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날이에요. 왜 찾지 못하는 걸 주님은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도 표현하잖아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름질을 잘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기에 이 은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주님을 향해서 잘 달리기 때문에 그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래요. 그분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지금 그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야 아버지가 그 영혼한테 그 은혜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 긍휼과 불쌍힘을 바라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 은혜를 비춰주고 그 영혼이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분은 또 그들에게 자신의 행해진 일을 보여주는 자가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람은 못 찾아요.
찾지 못할 이유는 다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분인 게 없어요. 그분에 의해서 지음받은 거지. 그러므로 세상은 다 그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전도서가 표현하는 해 아래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분이 바로 진실이고 본체고 본질이고 그분이 바로 죄악을 받아들여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사가 자꾸 해 아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요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모든 영혼의 본질이에요. 진실이란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시작이라는 소리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이고 여러분이 그러한 세계에서 나왔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체, 태초의 말씀은 모든 영혼의 빛인 겁니다. 여러분의 시작을 보여주는 곳이에요. 거기가 바로 빛의 세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 아래라고 그러는 거예요. 태양은 말 그대로 어둠이 없는 곳입니다. 빛을 모든 영혼에게 비춰서 그 영혼으로 낮과 같이 되게 하고 그 영혼에 밤을 머물지 않게 밤이 오지 않게 끊임없이 빛을 비춰줄 영원한 태양이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계는 어둠이라고 표현되고 그리고 밤이라고 표현됩니다. 죄를 받아들이는 세계예요. 죽음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영원한 세계도 아니고 빛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그 태양이 비칠 때 어둠 가운데 있는 세계예요. 그 태양이 그 세계에 뜨면은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분께서 비추는 모든 빛으로만 온 땅이 가득해집니다. 밤이 들어와 그 태양을 물러가게 하려 해도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 태양이 비치는 한 그 밤은 그 땅에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계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영혼 속에 일어날 아버지의 역사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절대 밤은 오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 어떠한 악도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게 할 것을 우리 내면에서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를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앞으로 있게 할 것만 우리 내면에서 발견됩니다. 우리의 내면이 다 빛이기에 우리의 몸은 그 빛을 품어 빛을 모든 영혼에게 발할 수가 있어요. 영광! 그래서 주님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알게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여러분들 지금도 어떤 나쁜 생각, 나쁜 짓, 나쁜 말, 또 미워하는 마음, 또 남을 해하는 마음, 그게 다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을 몸에서 발산시키는 겁니다. 그런 나쁜 잘나고 여러분 내면을 아무리 뒤져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찾지도 못하고 그것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죄를 지라고 떠밀어도 죄를 짓지 못합니다. 자기 몸에서 죄 짓게 할 것을 찾지 못하니까요.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바라지 않고 원치 않는 너에게 나를 보이는 날이래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날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둠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썩게 하거나 죽게 하거나 망치할 것은 보지 못합니다. 우리를 영원토록 빛으로서 영원한 자로서 영광스러운 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로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가게 할 우리의 모두 대신 주님만 보는 날이에요. 죄를 지어도 죄를 못 지고요. 죽으라도 죽어지지가 않아요. 내 영혼을 영원히 주장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구속을 받은 자, 참으로 복받은 자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긍휼과 자비의 구속이 하나님 손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복받은 자들이 나오는 날이에요. 그들은 영원토록 새토록 그분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존재들이라.
그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나니 해 아래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것이라.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무슨 말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서에서도 기록되었지만 육체의 지혜에 있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도 그 뛰어남을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역사도 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깨달을 수 없고 그것을 찾지 못한다. 근데 전도자인 당신은요,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나를 불쌍히 계시는 그분의 은혜와 자비이니라. 그분의 빛빛이 아니었으면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한 사람은 영원히 못 찾아요.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날이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 영혼에게 숨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베끼는 원아니다.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마소서. 그들이 바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는 거예요. 왜? 그분께서 자신을 비춰주지 않으면,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영원히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육체에 있어 세상에 있어서 만물에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걸 안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름 속에 있다가 그 빛을 비춰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자비예요. 긍휼이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그건 그 죄악이 주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 겁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창조받았을 때 죄를 받아들이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주님과 에덴 동산에서 같이 거닐었어요.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해서 자신의 모습을 숨길 필요 없이 그 영혼은 그분을 알고 그분을 보고 살아온 분이에요. 근데 죄악을 받은 바람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기에 에덴에서 쫓겨나 주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가 된 겁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영혼들은 주의 얼굴을 뵙길 원합니다 하고 시편 기자들이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하는 표현을 쓴 거고요. 이 은혜를 받고 나서야 이 세상에 이것을 찾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과 그 어떤 것도 이 은혜를 찾거나 깨닫거나 할 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일지라도 이것을 능히 찾거나 깨달을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지금 이 말은 여러분이 주를 믿는 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사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들, 그리고 선자, 서신, 모세 다 보세요. 그분의 자비로 찾아온 거예요. 모세도 주님이 찾아온 겁니다. 모세야 하고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 보인 겁니다. 모세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영혼에게 자신을 내보인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님, 이삭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고 고역생활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어린 양 예수로 해방시켜서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적과 꿀은 땅에서 영원히 그 행복 속에 누리게 살게 합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 따라 모형대로 창조하고 생기를 부여하여 에돔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법과 동행하며 그 기쁨을 만끽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간 법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서 자신을 드러내 보인 게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영혼들이 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고 보여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오만하고 하나님을 기만한 영혼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자신을 철저히 낮춰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그 은혜 속에서 자신을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난 주님 앞에 티끌과 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이 죄인이 행했던 이 삶의 모든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자신을 드러내어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빛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보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게 보내사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하고 표현합니다. 그 말씀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버지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입에 나온 살아 역사하는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은 진리고 그 진리는 성령이고 그 성령은 여러분 영혼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어 빛을 비춰주어 이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도록 알게 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일을 보았나니 해 아래 행해진 일을 사람이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라. 이는 비록 사람이 그것을 찾아내려고 수고할지라도 찾지 못하고 정령 현명한 자가 지혜로운 자가 그것을 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며 깨달을 수도 없을 것이래요. 아무리 뛰어난 자라도 절대 그건 찾을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파헤쳐도 깨달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로서 빛비침을 통하여 깨달아지지 않던 말씀이 깨달아진다면 그건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아멘! 결국은 겸손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했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역사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은총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전도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수고로움을, 너희의 열정을, 너희의 지혜로움을 높이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얻고 영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거래요. 깨닫는 자는,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좋은 땅입니다. 난 똑똑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 여러분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남보다 나아서 남보다 박식해서 이거를 빨리 알아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비를 못 느낍니다. 하지만 이 전도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불쌍함을 느껴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내용 하나는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워진 자들 보면 그들은 겸손해요. 숨긴 교만과 숨긴 오만이 없습니다. 사람은 교만과 오만을 숨기며 위선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포장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포장하지 않아요. 그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을 표현합니다. 그들의 표현한 표현이 곧 진실이고 그들의 표현한 표현이 곧 행함입니다. 거기에는 가식, 형식 또한 남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포장도 없어요. 이건 진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들이고 순수한 자들의 믿음을 보면 그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순결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그 영혼들을 더욱더 순결케 성결케 되게 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들을 빚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다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세상은 온갖 포장과 위선과 가증함으로 자신을 포장해 나갈지 모르지만 이들은 어떤 것도 자신을 숨기지 않습니다. 포장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 빛을 비치고 더욱더 그 영혼은 그 빛 비침 받아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인 것을 생명의 것을 온 사람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나오죠? 깨달을 수 없다, 찾아낼 수 없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내 마음에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을 선포하였나니 곧 의인과 현명한 사람과 그들의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이라.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의인과 지혜로운 자가 총명한 자가 다 하나님 손에 있대요. 그리고 그들의 일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아무도 그들 앞에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해 사랑도 미움도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지도 못하고
내가 정죄하는지 정죄하지 않는지 사랑하는지 용서하는지 그것도 분별치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왔지만 그걸 전혀 분별치 못했던 자입니다. 자신이 정죄하는 죄 속에 있어서 정죄하는지도 몰랐던 자예요. 사랑하는 자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자 같더니 미워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분별치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이 1절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말하니 의인과 악인에게며 선을 하고 깨끗한 자와 불결한 자이며 희생을 드리는 자와 희생을 드리지 않는 자에게 한 가지 일이 있으니 선인과 죄인이 마찬가지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두려워하는 자도 마찬가지다. 모든 자에게 임하는 것이 있대요. 깨끗하든 깨끗하지 않든, 의인이든 의이지 않든, 선이든 죄인이든,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지 않는 자나 두려워하는 자가 다 마찬가지래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할 역사래요.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한 가지 악이니 곧 모든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것이며 또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겉모습은 깨끗하나 장가대접은 영광스럽고 남자들 칭찬받고 의롭다 덕운행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덕목 있는 사람들로서 덕목 있는 백성으로서 너희가 인정받고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속은 그렇지 않다고 주님이 지적했죠. 지금 전도자도 그걸 표현합니다. 정녕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어요. 사람들의 아들들은 마음에 악이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들한테는 마음에 악이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이 악이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존귀해집니다. 진리가 마음에 존귀해진다는 것, 속사람에게 존귀해진다는 것은 예수를 존귀케 되게 하는 자예요. 바로 내면에 어떤 악도 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만 거하도록 그 예수님만 존귀되게 합니다. 정죄하면 내 안에 내 주님이 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죄하지 않아요. 내 안에 내 주님만 존귀되도록, 내 안에 어떠한 악도 거하지 못하도록. 영광!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내 주 예수를 존귀되게 합니다. 내가 내 주 예수를 얻고자 합니다. 내 내면에 어떠한 악도 허락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 안에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이 있고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한 악이라.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죄를 짓게끔 하는 것이 내 안에 있고 내 내면 속에는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모든 죄악으로 끄집어 내려가는 죄악만 내 안에 가득 차 있대요. 용서를 하는데 용서가 안 되는 것이, 미워하지 않는데 미워하게 하는 것이, 악한 마음을 먹지 않는데 악한 마음을 먹게 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에 모여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내 겉모습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나 내 내면은 나를 죽게 할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내면에 나를 살게 할, 썩지 않게 할, 앞으로 있게 할, 주님나라에 들어가게 할 어떠한 빛도 진리도 발견치 못한다고 고백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후에서 주님을 향해서 호소하며 간절히 간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제 이 악을 몰아내고 내 내면에 나로 죄짓지 않고 나로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존귀되게 했다는 건 진리를 발견한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악을 몰아내고 내 안에 내 주 예수만 거하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을 내가 알게 되었나니.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성령의 비추심과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로마서 7장에 써있는 그 내용, 그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킬 때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난 현상이에요. 결국은 이 생명의 법은 사도 바울 내면 속에 악을 거하게 하지 않고 예수를 거하게 하는 그 생명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므로 내 내면 속에 영원토록 나를 썩정을 주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할 그 영원한 진리가 자신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를 죽게 할 악이 내 안에 내주하는 것이 아니라 내주 예수 진리가 그 생명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나를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악이 내 안에 있었고 내가 원통 원치 않던 이 악은 내 안에서 그 악의 일을 행하더라 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전도자가 표현하는 표현을 잘 보세요. 1절부터 지금 3절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분 앞에서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전도 예수 왔을 때도 그들이 무슨 짓 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게 죄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별하게 된 거고요. 분별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생명의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로마서 7장에 있는 내용들을 몰아내고자 생명의 법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자신을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을 발견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 7장에 행동했던 내 모습 속에서 이 생명의 생명법이 나를 해방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내 주 예수가 자신 안에 하나님만 거하게 한 것처럼 나는 내 주 예수를 내 안에 거하게 하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몸이 고난에 처할지라도 환난에 처할지라도 내 몸이 배신을 당할지라도 내 몸이 모욕을 받을지라도 내 몸이 자존심 상할지라도 내 몸이 목숨을 잃지라도 내 몸에 지닌 모든 것을 빼앗기며 짓밟히며 장난질을 당할 때도 내 마음에 어떤 악도 품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악을 품으면서 내가 세상에 있는 힘을 품으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그것을 얻고자 했다면 내게 무슨 위기 있느냐. 내가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과 음부에 내려갈 자들과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지 못할 저들과 내가 별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느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내가 그들과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유익한 것이 무엇이냐. 나는 믿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내게 얻을 유익은 없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인하여 굴복하며 이 땅을 걸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억압해서 힘으로 능력으로 권력으로 권세로 수많은 무리로 공포심을 조정해서 그로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굴복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표현을 예수님도 표현하셨죠.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 2000년 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었어요. 그 잔을 안 마실 수도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을 마시고 그 자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있어요. 그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신비한 놀라운 속사람의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바로 그 영혼이 지닌 비밀이에요. 내면의 신비한 역사, 신령한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속에서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고 사도들이에요. 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신비롭게 보지 않습니다. 내면 속에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있었고 사도 바울 또한 스스로 자신을 버리고 있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내 목숨을 빼앗는 것이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나 자신을 버릴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내 자신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이 계명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표현한 표현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것을 계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허무한데 굴복하게 계신 이로 인하여 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잘나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굴복하게 하심으로 내가 굴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 굴복은 당연히 계명이죠. 예수님은 우리한테 표현합니다. 내 계명을 지키라. 우리의 굴복은 스스로 굴복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굴복하게 하신 이로 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써 우리를 굴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계명 앞에, 그분의 생명 앞에 내가 스스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에 따라 내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행함에 내가 녹아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참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그분을 쫓아 내 자신을 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하게 하신 이로 인하여 내가 허무한데 굴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근데도 굴복하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떠한 어둠도 거하지 않도록. 왜? 그분의 계명을 알게 되고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분의 거룩함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에 의해서 굴복한다고 표현한 표현은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굴복하게 하는 굴복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굴복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당연히 그 법에 굴복하며 그 법에 우리가 행할 수밖에 없는 그분은 거룩하고 위대하고 광대하신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현하는 표현은 바로 그 굴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또한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겟세마네 동산 사건은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알게 하는 겁니다. 난 그 자리에 피할 수 있었다. 난 그 잔 안 마셔도 된다.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서 비참한 그 모습 내가 겪지 않아도 된다. 예수님은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나는 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나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을 수도 있었고 하속한테 침뱉음 당하며 조롱받으며 따오까지 말할 필요 없고 내 자존심도 나의 자신의 명예도 시출될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 잔을 마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합니다. 누가 내 목숨을, 내 명예를, 내 자신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 것이라. 아멘. 받을 자 받을 처자. 그래서 이 생명의 법을 알게 된 자는 자존심 상하더라도 그들은 자존심을 상해버립니다. 자존심을 안 상하려고 하다 보면 지저분해지고 오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또한 악한 생각을 하고 영혼을 짓밟아야 되고 영혼을 무시하면서까지 그 영혼의 못남을 덧칠하면서까지 자신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생명을 아는 자들은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힐 것 같으면 악의 힘을 의지할 것 같으면 스스로 자신이 자신을 버려가며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자신이 선택하여 버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생명을 발견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 믿고 스스로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며 자신 안에 주님만 존귀되게 하고자 그들은 주를 믿는 것 안에 그 모든 일을 행합니다. 이게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신 이로 인하여 굴복당하는 생명의 법을 발견하여 그 생명 안에서 행하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왜? 마음에 악이 채우지 않게. 예전하죠.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세상에서 그러한 고난과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끔찍한 고난을 만날 때 이제는 한두 사람한테 자존심 상하고 한두 사람한테 뭘 받는 것이 아니라 온 사방이 무릎 뜯고 조롱받으며 비참한 저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더욱더 큰 환경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환경이 더더욱더 여러분 안에 악이 내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강력한 주님이 그 안에서 내주하여 견고해짐으로 이제 어떤 악도 여러분 내면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 크면 클수록 그러한 역경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들은 더욱더 연단이 정금처럼 돼가는 거예요. 성경이 다 그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 신비를 지니고 있는 그 영혼을 못 알아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자들의 모습이고, 이 신령한 것은 영적으로만이 분별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른다 해도 그 존재는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신비한 삶을 계속 살아요. 외적으로 볼 땐, 세상 사람들을 볼 땐 하나 신비하게 보지 않고 그 사람한테 흠말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신비한 삶을 살며 그 신비한 길을 걸어요. 이들은 바로 신령한 자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눌 자를 만나면 그들은 그 신비를 드러냅니다. 드러낼 때 그 신비에 대한 비밀을 들을 만한 자한테는 표현해줘요. 아무한테나 표현 안 합니다. 들을 만한 자를 만날 때 표현해줍니다. 그때 그들은 그 비밀을 듣고 진짜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 거구나. 근데 막상 그들도 해보고 나면 아무나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믿지 않으면 할 수 없고,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의 그 놀라운 신비한 역사 속에서 신령한 존재로서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존재가 되는 걸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면의 신비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는 그 신비의 비밀을 가진 자고요. 그러므로 그 비밀을 나누고 보니 그리스도의 계시라.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내면의 신비고, 이 신비는 영적인 사람만 지닐 수 있는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비밀이고요. 왜? 이 은혜를 따라 행하는 자면 이 세상 사람 누가 알아봐요? 내면의 길을 걷고 있는 자, 영적인 길을 걷고 있는 자는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봅니다. 세상 사람은 자존심 안 사는 길을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존심 상할지라도 그걸 개의치 않고 갑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들은 내적인 신비한 길을 걷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 사람들의 비밀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뭔가의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비밀은 그리스도의 계시고, 그리스도의 계시는 성령의 생명의 법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생명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생명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그들은 내면 속에 내 주 예수만 존귀되도록, 그분만이 거하도록, 내 안에 영원한 태양이 뜨도록, 나를 썩게 하고 죽게 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제약이 내 영혼에서 완전히 물러가길 바라여 내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영혼, 이들이 바로 주를 믿고 주를 쫓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결국 그 영혼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해가 돋으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진실이고요. 이건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난 여러분들이 이 신비를 지닌 자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그들은 싸울 자리에 싸우지 않습니다. 다툴 자리에 다투지 않아요. 위협할 자리에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만약에 위협하고 다투게 되면 바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사과하고 그리고 다시 주께로 돌아옵니다. 왜? 몰랐다가는 거니까. 그들은 바로 그랬던 모습을 회개하고 후회해요. 내가 왜 다퉜을까? 왜 위협했을까? 내가 왜 싸웠을까? 아이고, 오늘 죽어다네. 또 안 죽었네. 남들은 그것을 잘났다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그것을 못났다고 표현합니다. 이들이 바로 신비를 지닌 자들이에요. 바로 영적인 백성이고요.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마음에 악을 두지 않으려고. 하나다, 하나, 쉬어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또한 밝은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날마다 아버지의 손길을 내밀며 자신의 품에 안고자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이들로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자가 주님 품에 온전히 안기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